지난주에 2장 21절 마지막 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 뜻과 그 의미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참다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랬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가짜 복음, 즉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주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속히 그 가짜 복음을 듣고 믿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3장 1절의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어리석도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사망과 죄 가운데 갇혀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께 대하여 증거하기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시대에는 짐승을 바침으로 죄사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권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증거되어지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종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셨던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칭한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바울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어리석게도 율법적인 우리의 열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책망하면서 사랑으로 건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이번 주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작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은 우리가 참 어리석게도 고난주간이 되면 장례식장 모드로 변화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사신 그 행적을 보면서 오늘은 이거 하셨구나, 오늘은 저거 하셨구나.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분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 슬픔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고 고통스러웠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아까 대표 기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그냥 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어떤 그 힘든 가운데 두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느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주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각자 개인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씨름하는 주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난주간이 되면은 점심에 밥을 안 줍니다. 금요일날. 전체적으로 다 금식하는 날입니다. 산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을 데도 없습니다. 매점 문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 점심은 진짜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얄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이제 은사 목사님이 그날 고난주간에 채플 딱 오시면은 그분의 채플 딱 끝나면 자기 교회 전사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밥 먹고 볼링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고 해서 모든 사람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가끔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 안 하나요?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 시기도 시기지만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와서 함께 하는 것도 유익하고 좋은 어떤 그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행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부활절 날 나와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사망과 죄 가운데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꺼이 오셔서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소.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영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음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부르심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리석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신 그 사랑 속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육체적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저께 제가 보내드린 설교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행하는 것들,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열심히 할 때 결국은 무엇이라고? 내 열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내 열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에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육체로 빠지는 그 연약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또 책망하죠.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성령을 받는다고 열심을 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를 찾아가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안수기도 받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을 받는 것이 온갖 오두방정을 다 떨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순간처럼 성령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어떤 뜨거운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는 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언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도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께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을 부어 주실 때까지. 사도들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모여 있을 때 그들이 열심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였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게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미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게 임하였음을 믿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임재하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성령 충만한 무슨 뜨거운 것, 불 같은 것, 그래서 뭐 뜨거워져요, 차져요, 뭐해져요, 그런 어리석은 이상한 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모이는 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게 임하여졌고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되질 않습니다. 남편을 아무리 좋게 보자도 어떨 때 한 가지 툭 건드리면 그냥 터져버리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능력이 채워지고 그분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던 그런 악한 짓만 하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한다. 그러니 너는 내 앞으로 나와서 나를 구하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것이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좋아하죠? 시편 27편 4절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날마다 주 얼굴을 보게 없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시죠? 내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였지만 저는 밧세바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살인자였습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을 알고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교회에서 하다가 화가 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면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 열심을 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 앞으로 내가 앞서 달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리니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무엇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부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던 잔인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럽니다. 사오라 사오라. 그리고 그는 예수의 은혜 속에서 죄 용서를 받았기에 그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서 그 평생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그들은 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아는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오직 그분 안에서 평강이 있고 그분 안에서만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사랑 앞에 서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며 더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더 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내 의로움을 증거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요?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내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내 안에서 세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세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꿈꾸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만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실직자가 생겨나고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언제 회복되어질지 참으로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고 우리가 돌아갈 뭐냐 그 천국을 향해서 그 나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나를 구원하실 때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오늘도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견뎌내는 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졌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당하며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므로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진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더 내게 깨달아지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의 은혜로만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알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 그 십자가에서 확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사랑의 은혜로만 견뎌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깊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받은 바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윗과 같은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차고 넘치도록 하셔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힘차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